안녕하십니까. 생활속의 천수경 제95회차 서일봉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천수경 가운데서 열애 10대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의 그 10가지 발언문이죠. 그 가운데 오늘 5번째인가요? 원앙수제부라에서 살펴보는데 6권 여러분들 29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성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천수경을 공부하는데 BTN에서 할 때하고 내용이 또 다르고 다른 데서 할 때하고 또 다르고 지금 또 강의하는 게 내용이 좀 다르다.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진 않죠. 근데 이제 앞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다르게 하지요. 뭐 학교 선생님들처럼 뭐 각색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루하죠. 물론 뭐 변화가 되니까 똑같이 안 나가니까 하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죠. 그전에도 제가 교도소 한 22군데 다닐 때 보면 가는 교도소마다 똑같은 걸 강의해도 그 교도소 사정에 맞춰서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핵심은 똑같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충 설명하고 하는 거, 부대 설명하는 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상황에 맞춰서 하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성 하나 살펴보는데 마주어록에 있는 내용이죠. 마주어록. 자, 불신응이니 유지선기정하야 능바 일체 중생의 망출리유무 흥박하야 범성정진하며인 법이 구공이니라나 무미다. 부처님은 능인이니 깨달음을 얻은 자를 능인이라고 그러고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사람을 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능인이니 지혜가 있고 기정을 잘하여 지혜가 있고 정을 잘 다스리고 능히 일체 중생의 의심 그물을 부수어서 유무 등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고 범성의 망정이 다 없어지게 해서 인과 법이 모두 공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본래 성불이다, 불성이다, 진성이다, 뭐 이게 다 공사상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기정을 잘하여 그랬어요. 지혜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정을 잘 다스리고 유무 등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고 공안 가운데는 유무가 다 없죠. 유무 불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또 범성, 범부와 성현의 망청, 망상과 정 이런 것을 다 없애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중생성을 다 없애게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과 법이 사람과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공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니라 라고 했어요. 공 가운데는 뭐 유무불이잖아요. 또 생사열반이 없지 않아요. 그죠? 등이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사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고통 속에 산다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마음속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뜻하는 바 집착대로 뭔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집착이 없다라고 하면 고통 자체가 없고요. 뜻하는 바가
때 또 뜻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스님 사람들이 뭘 노력하고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허되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착은 허되 집착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딱 맞춰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고통을 느끼거나 번뇌를 느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최선은 다하되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게 집착이 없는 삶이에요. 집착이 뭐 없애야 된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노력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최선은 다하되 그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대로 적은 대로 만족할 줄 알면 그것으로 인한 번뇌는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열애 10대 발언론 가운데에 오늘은 원앙수제불학인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원하영리 사막도예요. 영원히 사막도를 벗어나겠다.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나겠다.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탐진치가 많으면 지옥악의 축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적으면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이 되는 건데 아예 탐진치를 전부 다 끊어버리면 육도윤회를 이탈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해이탈하는 것이다. 그럼 탐진치를 끊으려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그 교단 단체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배우겠다. 그래서 원하상문 불법성을 해야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탐진치를 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냐.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의 망상을 탐진치를 끊으려면 육바라밀로 해야 되고 탐진치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개정의 사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건수 개정에는 개정의 사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개정의 사막을 하려면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 선정,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계율, 선정, 지혜다. 그래서 개정회를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개정회를 하기 위해서 원항수제불학 모든 불법을 늘 배우기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개정회를 하기 위해서 터득한다는 얘기예요. 계율은 사람 된 도리라고 했고요.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는 고여적정한 그런 마음을 지니게 돼서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오니고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끊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모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샤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비롯한 아미타불의 48대원, 그 다음에 약사에레불의 12대원, 아미타불의 48가지 원에 대해서도 지금 불교학개론에서 다 해드렸어요. 약사에레불의 12대원도 했고, 관세음 보살님의 10대원은 우리가 천수경에서 했고, 보현보살 10대원은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위다라고 해서 많이 했고, 또 모든 불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의 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불보살님들의 학문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탐진치를 끊고 사막도를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인데 결국 이러한 법은 무엇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려서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여러분들 희로애락이나 좋고 나쁨, 행복, 불행이나 깨닫고 깨닫지 못한 부처와 중생, 승속의 모든 것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보면 자기 뜻대로 아니 된다라고 속상해하고 번뇌하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아내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회사에서 내 뜻대로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남을 또 상대를 어떤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 자식 또한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겠죠. 부모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를 다스리는 게 빠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우리 불법은 뭐예요? 다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흐려요. 비가 와. 그러면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날씨를 탓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 남편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물의 흐름을 어째 내 마음대로 하고 구름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하시고 오조와 인생을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하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우쳤어요.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자체가 형성이 되고 멸하는 것이 없어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이지 생각이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무생사, 본래의 생사는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쳤는데,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법은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 부처님법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 아픈 사람 고쳐달라, 입시 합격시켜달라, 자식 뭐 결혼시켜달라, 부동산 매매 잘해달라, 뭐 이런 것을 비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법은요,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해줄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본래의 생사가 없는 이치를 알아. 또 불법이 부동산 매매나 여러분들 자식 입시나 뭐 시험 합격이나 뭐 취직이나 이런 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불법이. 그래서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좋은 날 행복을 느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일일시오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했는데,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좋은 날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날, 뜻대로 만드는 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이게 좋은 날인 줄 아는데, 날마다 좋은 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일시오일, 월월시월, 년년시오년은요, 시비와 분별과 망상과 집착이 없는 날이에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으면 우리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탐진칠 낼 까닭이 없어요. 이런 날을 우리는 일일시호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흔히들 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평상심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심이 도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평상심시도란 말이에요. 그럼 평상심이 바로 도다라고 했는데, 평상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뭐예요?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건 뭐예요? 일여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일여평등한, 좋고 나쁨이 없는, 생도 멸도 없는, 유무도 없는, 항상 이런 마음이 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만드는 것은 주변이나 세상이나 가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뭐에 견주거나 빗대거나 아니면 더 큰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삶에 만족을 못할 때 난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것도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와 같이 부처와 중생도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승속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절에 있고 뭐 대중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생본무생 멸본무멸이라 생멸본어 실상상준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는 생본무생 본래 태어남도 없어요. 태어남이 본래 태어남이 아니고 멸함이 본래 멸함이 아니며 생멸본어 생과 멸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꽃이 피었다가 진단 말이죠. 좀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땐 이뻐 보였는데 꽃이 지니까 허망함이 느껴져요. 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꽃이 피고 지는 이치는 영원해요. 물은 항상 흘러요. 흐르는데 어제 흐른 물이 지금 흐르는 거 아니고 지금 흐르는 물이 내일 흐르는 거 아니에요. 물은 쉼없이 변해가요. 그러나 흐른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실상상주예요. 예를 들면 나고 죽음이 본래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자필멸 회자정리예요. 분명히 태어난 것은 죽어요. 만나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태어남 자체의 기쁨을 느끼면 우리가 멸할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이고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면 우리는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또 만나면 헤어진 데는 이치는 변함이 없어요. 행복이나 불행은 본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해가가 달마에게 묻지요.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배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께서 오직 마음을 관하는 관심법을 깨우치거라 그랬어요. 관심법. 자, 여러분들 관심법 유명하지 않아요? 옛날에 궁예가 이걸 뭐 깨쳤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가 결국 나중에 쫓겨나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마음을 관하는 법이에요. 관심법. 마음을 관한다. 달마대사 선관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혈맹론이 있고요. 둘째는 관심론이 있고 셋째는 사행론이 있어요. 그럼 달마대사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는 이치로서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해서 이입이다라고 했고 하나는 뭐예요? 실천행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행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입과 행입을 했는데 바로 이치가 뭐냐면 부처님은 뭐예요? 지혜를 깨쳐야 되고 또 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지혜를 표현하는 문수와 실천행을 표현한 보현으로 협시보살을 삼았어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얻는데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이 입은 문수보살과 같은 이치고 행입은 보현보살과 같은 이치이기도 하지요. 물론 행입에는 네 가지가 또 있지 않아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입과 행입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달마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도를 얻으려면 관심법을 얻어라. 관심법. 마음을 관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얘기죠. 관심법을 터득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입이 됐든 행입이 됐든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전부 어디에 섰냐? 마음에 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달마대사 선관법 보면 혈맹론이 있고 관심론 또 사행론이 있는데 혈맹론은 이입과 행입의 뼈대를 형성해 놓은 것이고요. 관심론이 바로 이입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행론이 바로 행입에 대해서 하고 있죠. 요즘 제가 사행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달마대사 선관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수행 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달마대사 선관법이라 해서 혈맥, 관심론, 사행론을 다 해설한 분은 없지요. 저는 이제 BTN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우리 SIB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달마대사는 해가가 어떤 법을 배워야 되느냐,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하면 했더니 달마대사 오직 마음을 관하는 관심법을 깨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가가 어떻게 이 법이 일체 모든 현상을 포섭합니까? 했더니 달마대사 마음은 모든 만법의 근원이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법구경에도 보면 제1품에 나오는 것이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 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달마대사도 결국 뭐예요? 일체의 모든 현상은 다 만법의 근원은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참보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신법이라고 그래요. 원래 공하고 연계하는 법인데 달리 표현하면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알면 만 가지 수행이 다 이루어지나니 마치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는 뿌리를 근본으로 하듯이, 자,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엄청 많아요. 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근원이 돼요? 뿌리가 근본이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근원은 전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일체의 선악이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 밖에서 달리 도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느니라 했죠. 근데 대부분 마음에서 구하려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불상에 구한다든지, 절을 하면서 구한다든지, 독경 사경하면서 구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전부 부처님은 외도라고 그랬어요. 외도. 달마대사는 쓸데없이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 해요. 또 요즘 스님들은 또 엄청 시켜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그렇게 해야 뭐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안타깝기만 하죠. 자, 마음은 본래 거울과 같은데 본래 청정하고 모양과 색깔이 본래 공했다. 거울도 그렇지만 마음도 본래는 뭐예요? 공했단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요. 눈이 코에 몸짓의 작용에 따라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시꺼매, 쟤는 마음이 깨끗해, 쟤는 은큼해, 너구리 같아, 뭐 같아, 별의별 표현 방법이 다 나와요. 근데 본래는 다 공이었다는 얘기예요. 모양과 색깔이 본래 공함이라. 그러나 꿈 같은 인식은 처음부터는 없었는데 사물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 나쁘다, 고집이 있다, 성격이 급하다.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공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과 행을 하는 데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로써 말미암아 온갖 미혹과 업이 자꾸 익혀지고 그 과보가 계속 줄을 이어서 티끌 같은 시간의 물결 속에서 막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자, 공안 이치를 터득이 해야 되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계속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이것이 업은 업을 낳고 업은 업을 낳고 해서 육도를 윤회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보가 계속 줄을 이어서 티끌 같은 시간의 물결 속에서 막아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근의 작용을,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작용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생기면 생기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공한데,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분별을 만들어서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을 만들어서 또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그래서 막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요.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맨날 뭐 이거는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부드럽다, 껄끄하다, 좋다, 나쁘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지, 사업을 하면 좋은지, 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제대로 다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하면 좋은 건지, 이게 전부 분별과 선택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 이게 다 번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있으려고 한다면 옮겨오라는 데서 어떻게 돼요?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는데, 있는 데서 안 놔주고 하면 그것도 번뇌. 또 있는 데서 나가라라고 하는데 다른 데 못 구하면 그것도 번뇌. 다 번뇌죠. 이러한 분별과 선택이 무엇을 할까? 뭐를 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을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물이 많으니까 물장사라고, 난 쇠가 많으니까 쇠장사라고 그랬는데 스님 어때 이런데, 이것도 다 분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물장사를 하든 쇠장사를 하든 한 가지에서 잘하는 사람은 10가지, 100가지를 해도 다 잘하고요. 한 가지에서 못하는 사람은 100가지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주에 뭐 물이 많고 뭐 불이 많고 쇠가 많아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정신적 의지력, 정신적 노력의 밑바탕이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 하다가 뭐 인내심이 없어서 힘들면 포기하고는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망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목표를 세워서 그 서원대로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뭘 해도 성공을 하죠. 그래서 보면 사주에 뭐가 많아서 뭐가 좋다,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좋다, 뭐 아니면 사업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많아요. 또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좋다, 만나면 안 좋다, 이런 걸 하지만 사실 그런 걸 모두 떠나서 우리 불자들 와서 그래요. 스님, 우리 애는 몇 살인데요. 몇 살짜리 만나면 돼. 이거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학에 스님 강의하는 대로 인연학에서 우리 애기는 몇 살인데 대략 어느 인연이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냉정히 보면요, 그것도 하나의 다 참고할 자료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랑을 정말 목숨 바쳐서 하다 보면 극복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나하고 인연이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직업도 그러는데 정말 자기가 목숨을 다 끊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어느 걸 한들 왜 못하겠어요? 결국 마음의 의지와 노력의 정도, 또 결혼의 어떤 여건이 된다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는요, 결국은 분별과 선택을 피하면 돼요.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또렷하게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로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헤어져서 괴롭고요. 미운 사람 만났어요, 만났지만 헤어질 때 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분별과 선택을 떠나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세상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그 좋고 나쁨도 버려버리면 늘 여유하게 지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근원이 되죠. 그래서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밖으로 얽힌 인연은 육경의 대상물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죠.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 뭐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또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안으로 헛것은 바로 뭐예요? 눈, 입, 고요,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용,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했어요. 또 경의 문자는요, 표식이나 손가락과 같다. 흔히들 뭐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뭐 그거 뺏겨 쓰고 읽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표식이나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또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깨에 뚫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득도하는 거 아니고 손가락으로 뭘 가르친다라고 해서 득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 표시다. 하나의 등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표식을 의지해서 사물을 취하고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을 보는 것이니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표식은 사물이 아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은 보는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쓰고 읽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복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을 하려는 거지, 그거 몇 번 쓰고 읽었다고 자랑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이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고로 경문을 의지해 법을 취하는 것이니 경은 법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은 법이 아니어요. 경문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은 바로 해안이라야 볼 수 있다. 해안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이죠. 지혜의 눈. 해안이 없는 자는 경만 보고 법을 보지 못하고 혹여 법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모든 부처님 법을 늘 배우라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 법을 늘 항상 배워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앙수제불학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을 끊임없이 항상 제대로 배워라 하는 이야기죠. 뭐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일체법이 계시심법이요, 일체명이 계시심명인 만법 개종심생이라 심히 만법 지근본이 니라나 무미타 일체만법이다. 심법이요 모든 이름이다. 심명이니 모든 이름이다. 마음의 이름이라.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라 하니. 그래서 만법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깨달음과 깨닫지 않은 행복과 불행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에 가 있으면 여러분 깨달은 거고, 행복에 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에 가 있으면 불행한 거고. 이런 이치를 알아서 늘 행복한 만드시 기원드리면서요. 천수경 제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